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성품에 대하여 6장 3절에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요들은 참으로 자기 그 본토백이 원주민들도 많고 여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이렇게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서 참으로 시기심과 마음의 질투가 생기면서 다니엘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출세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좀 깎아내리고 그를 없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고발할 근거를 찾던 중에 아무런 그 허물이 발견되지 않자 그들은 다니엘의 그 신앙을 핑계 삼아가지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로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우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이 이것은 성도 우리들이 겪는 그 마지막 시련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은 그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던 중에 나름대로 법령을 왕과 상의해서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인즉슨 7절에 보면은 30일 동안에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니엘도 그 법령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가 섬기는 그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왕을 숭배하면 총리로서 또는 그의 여러 가지 편안한 삶이 보장이 되겠지만은 만약 그가 왕의 숭배를 거절하고 여호와 신앙을 고집한다고 하면은 그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나기 힘들고 목숨을 잃게 되는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양자택일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다리오 왕을 택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우리의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마지막 시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 중에 우리 주위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주위에서 예를 들어 주일날 사업을 영업을 하게 되면은 평일보다 훨씬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뭔가 주저하다가 슬며시 문을 열고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지만 다니엘은 사업이 아무리 시급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가 왕의 숭배를 거절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이 일은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16절 17절에 보면은 왕이 명령하기를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사자굴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에게서 구할 수 있는가? 다니엘이 여기서 던져진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입구는 이제 돌로 덮어 씌워졌습니다. 왕이 봉인하고 관리들이 봉인하여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열어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 입구를 로마의 병사들이 돌로 막았던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명령을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일에 동참하였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내가 아끼던 저 다니엘이 이렇게 여러 관료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차하는 순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과연 그가 살아날 것인가? 사자의 밥이 돼서 죽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밤이 참으로 괴롭고 잠이 오지 않고 뜬 눈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은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 다리오 왕이 마음이 괴로워 고통 중에 있는 그 시간에 다니엘은 아마 오히려 평안과 기쁨의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여기 나오는 사자굴과 같은 사자들의 그 죽음의 위협이 늘 따라다니지만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를 시기하는 사악한 고관들로부터 그들의 그 견제와 모함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났을까? 이것을 살펴보면 과연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로 중용되자 관료들의 모함과 시샘이 노골화되었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온갖 수술을 부렸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나도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도 노력을 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 그 기둥을 잡고서 그걸 흔들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평범한 시기심이고 그런 심리가 조금씩은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그 고관들의 견제와 모함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무슨 식사 때마다 식기도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그런 식기도가 아니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식기도 하면서 무슨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식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다니엘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 30절, 역대하 6장 38, 39절에 보면은 주의 종과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왕외에 다른 신을 구하게 되면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그 나라의 그 법령의 제정을 거스르면서까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은 참으로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필사할 각오로다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보존하신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23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23절에 보면은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은 그의 그 몸의 피부에 어떤 상처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히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은 그의 영향력이 오히려 상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재는 포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차 그들이 회복이 되고 소망 가운데 온 국민이 유익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그의 명성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나누었던 그 37장 2절에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중에서 아주 심히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골짜기에 있는 아주 마른 뼈들이야말로 죽음의 그런 상징과 같은 것인데 사자굴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에스겔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죽음의 마른 뼈들에 영이 들어갈 때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부러질 때 큰 군대를 이루며
움직이고 살아났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이제 사자굴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기 6장 3절에 다니엘의 성품에 대해서 마음이 민첩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마음이 민첩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원문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이 탁월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신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여 이런 식으로 그것을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다니엘의 성품 가운데 마음이 민첩함으로 이것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있으면 그 생기로 인해서 아주 심히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 같이 다니엘이 참으로 그 영이 충만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아무 상처도 흔적도 받지 않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더라. 참으로 생활을 통해서 다니엘은 젊어서도 늙어서도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우리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같은 것도 또 온 가정이 믿음이 독실한 가정은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불신 식구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불신 남편에서 불신 남편으로부터 얻어맞으면서까지 예배를 참석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성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예배 나오기를 주저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이런 생명의 위협도 두렵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의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다리오 왕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았는지,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다고 이렇게 2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부르면서 사자굴에서 나온 그 다니엘에게 총리 다니엘이요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참으로 그 총리, 장관, 그 어떤 높은 세상의 지위보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성도의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여러 왕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칼데아의 벨사살 왕, 이제 또 나라와 그 지배력이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는 또 다리오 왕 밑에서 그 총리의 직분을 맡고 감당하였지만 어찌 보면 수십 년간 높은 지위에서 이렇게 국가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하였지만 주위의 그 경쟁자들과 사악한 고급 관료들이 그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출세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의 모든 과거를 조사하고 뒷조사를 하고 온갖 서류들을 이제 강제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서 그의 모든 전력을 샅샅이 뒤져보면서 흠집을 내보려고 이리저리 다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참으로 다니엘에게는 어떤 요즘 말로 하는 아주 그 티끌 같은, 그에게는 아빠 찬스라는 것도 없었고 엄마 찬스라는 것도 없었고 그의 도덕성이 너무나도
순결함으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가 흠이 없고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가 맡은 일에 대하여 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사람에게 보이고 인기를 끌려고 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변함없이 영원히 날마다 꾸준히 그의 경건 생활은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와 같은 날마다의 그 경건 생활이 그의 삶을 마음이 민첩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위의 관료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네. 참으로 다니엘도 다리오 왕에게 일컬음을 받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20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였을 것이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참으로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습관적이고 그의 본성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왕외의 신을 섬기는 것이 적발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경고와 엄포를 보냈지만 다니엘은 참으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사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도구로 사용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다니엘에게 물을 때 다니엘은 답하기를 2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던 이유는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섬기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편안하고 영광스럽고 정할 수 없는 구원의 탁월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참으로 개인보다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고귀한 하나님의 성전 봉사에 섬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또한 다니엘서 9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어려운 것들을 깨닫고 해석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면서 사는 것이 천사라고 마태복음 18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시편 34편 7절에 주의 경외하는 자들을 건지신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천사이고 우리는 또
성도의 그 향후의 그 하여야 할 그 삶의 역할은 바로 천사의 역할 같은 것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난 그 믿음의 승리의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사악한 고관들의 그 결과를 우리는 그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사악한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삶은 한마디로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고 출세하려고 일을 꾸몄는데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고 역전되었습니다.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식탁이 그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사자는 기대하기를 이제 사무엘을 먹이삼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식탁에 사무엘이 오른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다니엘이 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고발한 그 참소한 사악한 고관들이 그 먹이가 돼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악한 고관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준비한 사자굴에 오히려 자신들이 들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에스더 7장 9절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그 준비한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 자신이 매달려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적대시하여 참소한 자들과 함께 그 처자들까지 처벌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 페르시아에서는 하나의 관습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신자들의 그 생각, 그들이 끝까지 믿지 않는 그 사고방식을 분석해 보면은 때로는 그 전해 내려온 이야기의 방백들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가 배가 너무 부르고 포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집어삼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갖다가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않으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그 참소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가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집어삼키지 않았을까? 우리는 여기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을 고발한 사악한 고관들과 그의 처자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시간과 또 그를 참소한 사악한 고관들이 들어간 그 시간은 아주 짧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배가 불러서 배가 너무 포만해서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였던 그 사자들의 그 잔인한 본성과
그 배부른 상태에서 배고픔으로 금방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 사악한 무리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들어온 다음에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찬찬히 그 사자가 식욕이 왕성하게 살아나면서 그들을 죽였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던지는 순간 그 쉽게 던졌을 때 아주 그냥 공중에서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금방 가서 낚아채가지고서 그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그 이적이 보다 더 확실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그 입을 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신자들은 그 사실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전혀 일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교활한 정치인들의 최후는 불신자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사단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그 사자굴 입구를 꽉 돌로 막고 닫아서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사단이 그 사자굴 입구를 그 문을 닫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 있는 사자의 입을 닫으심으로 결코 그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고발한 사악한 고관들과 처자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사자의 입을 다시 열게 하셔서 그 고관들을 사악한 무리들을 집어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악에는 악, 선에는 선의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리오 왕에 대해서 그의 신앙 사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을 보고서 그 이적을 본 후에 고백하기를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다.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엄청난 신앙 고백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같은 고도의 그런 신앙인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생기게 된 그 동기를 보면은 6장 7절에서 그 사악한 무리들은 총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법률 제정을 할 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에 그 왕은 동조하였습니다. 이 법령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합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다리오 왕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이렇게 떠받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우쭐하고 으쓱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자기를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유일한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숭배하겠다는데 그 법령에 아무리 다니엘을 아낀다고 하지만 그 법령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해지려고 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불신앙이고, 결국 이 다리오 이 왕은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자기를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숭배하고 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싸매고 점집에 가서 무당 앞에 가가지고서 자기 장래를 갖다가 물어보고 이러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무슨 불교 절에 가서 스님 옆에서는 불교도 좋습니다. 불신자 앞에 가서는 내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슬며시 숨기면서 그 사람이 또 직장에 상관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자기가 진급하고 출세하겠으니까 자기의 그 신앙을 숨기고, 이러한 것들이 요즘 유행하는 다원주의 신앙이고 다신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참 신앙이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는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그 십계명 중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는 이것이 참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경건한 삶으로 늘 습관처럼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도전이 올지라도 변함없는 이전대로 습관대로 평소 늘 이러한 것을 유지하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의 그 어떠한 주의의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